반갑습니다. 네, 목동교당 부교무 양자훈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의 제목은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었죠. 예, 오늘 제가 설교로 준비한 것도 이러한 내용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올해 신년, 원기 106년 신년 법문으로 전산정법사님께서는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상시훈련의 중요함과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영상 속에서도 안경 윗부분에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안경 위의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이 문구를 통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과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 무슨 관계야? 이렇게 말이죠. 신년법문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관계성을 찾기가 더욱 쉽겠지만 만약에 신년법문을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오늘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상수행의 요법과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이 일상수행의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인들이 의식 행사나 법회 때 반드시 외우는 하나의 구결이자 공부법입니다. 이게 설명에서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지침으로 삼도록 한 9개의 요목인 동시에 일상이란 시간적으로 우리 일생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일생 중에서 어느 때라도 공부의 시간을 삼는 그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공간적으로 우리 삶이 행해지는 모든 그 공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세 번째 이야기 나온 것처럼 한결같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매 순간 중에서도 이 흔히들 원불교에서 동할 때, 정할 때, 또 역으로 발휘될 때, 또 순하게 발휘될 때, 이 모든 순간들이 한결같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원불교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해가는 지침이 되는 9가지의 요목이면서 매 순간, 매 이 존재하는 공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때나 공부의 요목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불교의 중요한 요목, 또 그 일상이라고 하는 매 순간 속에서 한결같이 행할 수 있는 또 그 한결같이 행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하나의 공부 요목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성의 요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9조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 9가지의 요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원불교의 교강을 다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 1조부터 3조까지를 사막으로 볼 수 있고요. 이 4조를 이 진행사조와
사연사조로 볼 수 있고요. 여기를 이제 사은에 대한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 은혜로 볼 수 있고요. 6번부터 9번까지를 사요로 볼 수 있습니다. 원불교의 교강을 사은, 사요, 사막 8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진행사조, 사연사조를 합쳐서 8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일상승의법원은 원불교의 모든 교리들이 총 망라되어 정리되어 있는 형태로 그 조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상수행의요법을 9조까지만 외우는 것으로 원불교의 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상수행의요법만 잘 외우고 대조한다면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일상수행의요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대종경 수행품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시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외게 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마다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사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죄송합니다.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주의 사항과 교당내양시 주의 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여기서 초범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성인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 9가지의 조목으로 날마다 한 번씩 또는 세밀히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 조목대로 그 삶을 대조해 보라고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생활법으로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경계를 당할 때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리석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신분우성의 추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력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심으로 배우려고 했는지, 성심으로 가르쳐주려고 했는지,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왔는지, 그것들을 대조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이 저녁에 와서 그 조목들을 내가 과연 얼마나 지켰는지 하루를 반성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하루를 마음 공부한 그러한 날이 되지 않았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챙기려고 하면 챙겨지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면 챙겨지지가 않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챙겨야겠다 그 마음 먹은 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잡아져서 챙기는 마음이 되고 챙기는 마음이 챙겨져서 하루를 대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챙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 혹은 또 챙기려고 마음조차 먹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을 닦을 수조차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 일상수행요법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새기고 있으면서 마음을 챙기려고 한 사람은 마음 공부를 매 순간 해 나갈 수 있겠죠. 정리하면 챙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수행요법을 9가지 조목을 외우면서 혹은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을 챙겨보고, 경계를 당해서는 아침에 챙겼던 그 마음을 떠올려서 내가 가르쳐줘야 될 때 가르쳐주는 마음, 배워야 될 때는 배우려는 마음,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자력 생활을 하는 마음, 원망심이 났을 때는 감사 생활을 하는 마음, 또 마음에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자성으로 돌려서 챙기는 마음, 이렇게 경계를 당해서 그 조목대로 마음을 챙겨보면서 대조하고, 이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전에 그 9개의 조목대로 가는 내가 살려고 노력했는지 확인해 보면 이것이 이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하루를 챙기는 방법이면서 일상수행의 요법만으로 하루의 마음 공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요긴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내가 부처가 되는 세상. 이 모든 사람들이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상시훈련, 그러니까 매 순간 마음 공부를 한다면 점점 마음이 부처와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부처가 하나둘씩 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돼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치 영상에서처럼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과연 사람들이 나쁘고 중생으로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무시할 대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하나의 안경을 쓰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부처로 보이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몸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되는 동시에 상대를 부처로 바라보면서 불공을 하게 된다면 집집마다 부처가 다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마음을 챙기는 하루로 내가 부처가 되어가는 불길을 밟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부처임을 확인하면서 이 부처님으로서 우주 만물 허공법계를 다 은혜로 바라보고 신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모든 부처들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방법인 동시에 내가 부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유명한 이 한문 사자성어는 아니고 이 일화를 아시죠? 그 무학대사와 이성계,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일화죠. 도난지유돈 불안지유불, 한국말로 해석하면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그 말이죠. 무학대사에게 이성계가 참 스님, 대사님은 먹는 게 참 돼지 같소라고 얘기하자 무학대사가 이제 이 말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공부하는 사람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자라고 안타깝고 되게 좀 하찮게 보이게끔 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편하신 분이지만 부처님으로서 나타났다고 믿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것과 상대를 부처로 보는 것은 둘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부처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상대의
불성과 부처님의 모습들을 하나둘씩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상수행요법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부처로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마음 공부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부지런히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이 모든 세상에 나타난 우리 관계된 인연들을 은혜로 바라보고 부처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맑아지고 조금 더 훈훈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과 PPT 자료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반성도 해보면서 또 어떻게 내가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생각도 해보시는 그러한 주말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반드시 댓글을 남겨주셔야 체크가 되오니 꼭 청년의 여러분들께서는 댓글란에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감상들을 적어주시면서 그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부처들을 발견했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부처로 보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상수행요법으로 어떻게 상대를 부처로 바라봤는지 그 이야기들을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처음으로 그 내용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 두 분에게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밀렸던 선물들이 있죠. 그 지난주죠. 지지난주죠. 3주차 때 선물 드리기로 한 것과 이 4월 달에 선물 드리기로 한 것, 그것도 이제 다 합쳐서 이번 달에 다 이제 드릴 테니 꼭 이제 마음 내주셔서 함께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